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회 연합회를 했습니다. 네 분의 권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 귀한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사 속에 오늘 한 편의 설교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네. 찬양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소리보다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소리를 들으시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포레스텔라의 베이스를 보는 듯한 웅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10월 11월에 유학을 갑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더 듣고 싶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훈련되어져서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압니까? 정말 포레스텔라와 같은 그런 멋진 사람 다 되어서 서면 이야 저분이 우리 교회 찬양했던 분이야. 그런 간증의 자리가 있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찬양을 또 그 은혜스럽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찬양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이 나고 그 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놀이는 순간 기쁘고 즐겁고 끝납니다. 옹해야 어쩌시고 옹해야 잘도 간다 옹해야 그러면 그냥 기뻐요 그냥. 그런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게 되면 그 기쁨 나머지 마음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옛말에 음식 끝에 정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보다 상대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음식 먹는 자리가 아름답고 또한 즐거운 자리요 나누는 사람에게 돋보이는 자리다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또한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지만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해졌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나의 식솔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자체가 함께 밥을 먹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다.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여성 일설이 식당에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음식을 차려 주시겠지요. 네, 맛있게 차려주시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트를 뿅뿅 보내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 나눌 수 있는 은혜, 이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우리의 잘못된 한 단어, 한 말,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음식 먹는 자리가 불편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초보했습니다.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이란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음식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소중하다고 여기시는가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음식도 중하지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덜 소중한 것보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요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뿐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본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본질의 이야기 속에 핵심이 뭐냐? 주를 위하여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아셨지요? 네.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주를 위하여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동화 형제가 열심히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의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그 길이 열리도록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저렇게 실력 있는 자를 보내야 한다니. 그러나 더 좋은 실력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12장, 1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13장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14장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인 줄 믿습니다. 제물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제물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고 그 동물은 아무 소리 없이 죽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건짐을 받고 죄로부터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죽어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말씀은 3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굳게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9절 10절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3절에는 성실하고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절 16절에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21절에는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13장 1절 7절에서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 위정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을 누가 세우셨을까요? 국민의 투표로 세워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정치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순응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세금, 당연히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금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금 잘 납부하고 계시지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금을 탈세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들이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8만 원을 내지 못해서 한 가정이 죽음으로 몰아져가는 아픔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단돈 8만 원 때문에 8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가정을 압류하고 그 가정을 찾아가 독촉하는 그들의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8만 원이 아닌 8억 원, 80억 원, 800억 원을 세금 내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8만 원을 벌지 못해서 하루 일하여 돈을 벌면 벌 수 있는 돈이지만 그 돈을 벌 수 없는 형편이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권력에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8절 10절은 율법의 종결,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4절에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도록 12장, 13장에 말씀해 주는데 14장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도가 성도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로마서는 성도와 교회됨의 문제를 별개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과 교회, 이것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은 한 몸인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성도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교회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개개인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아파요. 가시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 겁나 아프겠네. 그래 아파라잉. 내 손가락이 아니니까 너 그냥 고통 참아봐.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한 손가락이 아프지만 우리 온몸이 아픈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아픈 가시를 빼내지요. 누가 빼줍니까? 내 스스로가 못 뺍니다. 다른 손이 도움을 줘서 빼내줍니다. 교회는 한 몸인데 각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는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왼손이 오른손에 들어간 가시를 빼줌으로 인하여서 오른손에 들어있는 가시가 온 몸을 아프게 하고 온 생각을 이 한 손가락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사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자는 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중독이 있나요? 없으시죠? 네. 저에게는 중독이 많습니다. 네. 중독을 제거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 주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한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 누군가가 알아주겠지가 아닙니다. 아프신 당사자는 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셀 리더는 교육자에게 분명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찾아갈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일 없이 지나가게 하셨는데요. 알지 못함에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 서로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에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아닙니다. 우리의 신체는 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할 때에 그 판단과 그 행동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양복 입고 오니까 점잖해 보이지요? 이렇게 입지 않고 제가 티셔츠를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도 반바지에. 이야, 우리 목사님
미쳤네, 단단히 미쳤네, 그렇죠? 어찌 저럴 수 있어? 거룩한 주일에 복장이 뭐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입고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일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온다면 왜 그렇게 입고 왔을까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땀을 많이 흘리더니 더워서 그랬나 보다. 가장 쉬운 예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한벌 신사라고 한다면 오다가 김치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럼 그런 모습으로 와 설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양복에 더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만약 한 벌로 있어 티셔츠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니까? 본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실 때 티셔츠 입고 오라는 말 아닙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에 이쁜 옷을 입고 오면 좋지요. 깔끔하게 하고 오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왜 저렇게 입고 왔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를 보는 것보다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세미나를 좋아합니다. 세미나를 가보면 훌륭한 목사님, 어떤 교수님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정장의 차림으로 멋진 모습으로 내 생각 속에서 기준이 세워졌던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온 교수님, 목사님을 보면서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세미나 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자리로서 옷이 중요합니까? 옷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참여한 자들에게 준비한 것을 성실하게 준비해서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되는 것이었죠. 그 세미나의 핵심은 메시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이 한 시간의 시간 속에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뭔가를 생각하고 다른 뭔가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한 시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14장 13절 15장 14장 13절 23절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날을 가장 귀한 날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가장 귀한 시간을 주일이라는 시간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수요일은 중요하지 않는가요? 금요일은요? 매일매일의 시간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동일한 기회로 주셨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날을 더 귀하게 여기지요. 특히 부부간에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잊으면 큰일 나지요. 또 잊지 않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배우자의 생일입니다. 잊어버리면 난리 나지요. 네, 우리 집은 예외입니다. 네.
제가 워낙 안 챙기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기념일이. 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좋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날을 여기지만 중요한 날에 대한 생각 속에서 다른 날은 그럼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14장 6절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었고 가장 지식인이었고 나보다 옳은 사람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앞장서는 자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것이 본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옳았음을 느낀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그는 그 본질을 향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생명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본질을 보게 되니까. 오늘 바울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죠. 13절에서 23절 비본질인 것에서 본질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뭘까요? 사랑,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베푸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어떻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한 우리들 가운데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좋은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눈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악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무심코 내던진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막은 없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음식을 먹다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앞에 서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을 위한답시고 교회가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많은데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매우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교재를 이것을 선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택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서로 간에 맞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성도가 많이 모이게 되면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한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나눠지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교회를 부채꼴로 만들어야 된다. 한 분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어떻게 지어지든 간에 그 교회를 통해서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는 부채꼴로 지어져도 됩니다. 직사각형 지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들이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상처를 줘서 두 개가 나눠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교회가 나눠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생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잘생겼다면 잘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럼 못생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기준에 못 미치면 못생겼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보다 가까운 예로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가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잘생겼다 이쁘다 말합니다. 안 그러신가요? 예, 저는 못난 아빠였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처음 아이 가졌을 때 초음파 사진을 봤어요. 하나님 진짜 예쁜 자녀를 주시라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초음파를 봤더니 진짜 얼굴의 형태가 너무 이뻤어요. 얼마나 설레이든. 지금은 초음파로 딱 찍어버리잖아요. 현재 얼굴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형체만 나타나요. 형체만. 얼마나 기대를 했던지 아이를 보자마자 실망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그렇게 못났는데 주위에 친구들이나 다른 전사님들이 아이를 보겠다고 왔는데 안 보여줬어요. 제가 그 얘기 우리 딸에게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뻐요. 아이가 이쁘게 커진 거죠. 얼마나 제가 기대가 컸으면, 근데 그는 내가 뭘 생각 못한 거예요. 나를 못 본 거죠. 내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네. 내 자녀가 나를 닮았지 누굴 닮았겠습니까? 나를 못 보니까 자녀의 생김새를 보면서 실망한 겁니다. 자기를 모르면서.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게 있죠. 반면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조금 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라도 좀 오똑하니까. 근데 우리 딸은 지금도 아픔이에요. 코가 안 서. 근데 애교로 보니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아,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딸.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가장 이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내 자녀가 가장 이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안 이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이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가 어떤 자이든 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한 어르신이 거린이에요, 거린. 라면을 먹고 있는데 어떤 지나간 청년이 라면을 발로 툭 차버려서 엎어버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한 3살, 4살 된 꼬맹이가 와서 빵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 어르신에게. 근데 처음에는 그 아이의 엄마가 그 더럽고 초잡하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회피하는 거죠.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주저없이 그 어르신에게 빵을 건네주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엄마가 자커를 열고 음료수를 내주고 100불을 내어주면서 섬겨주면서 그 영상 끝이 났습니다. 어린 아이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어르신으로 그가 배고플 것 같으니까 먹을 것이 엎질러졌으니까 내게 있는 먹을 것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쁘고 안 이쁘고가 아니라 능력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뱉음으로 인하여서 그 듣는 자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서울을 가고 싶습니다. 내 차가 있는 사람은 내 차로 갈 수 있습니다. 운전이 피곤한 사람은 KTX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방법이죠. 미련한 사람 KTX 타고 가면 더 빠른데 왜 그렇게 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저는 이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제 듣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의 남편 되신 분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로 싸우는 교회를 섬기다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한 목사에게 뛰어가서 당신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목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뺨을 쳐버렸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말한 건데 사랑하는 장인어른에게 뺨을 맞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요. 바로 손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려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묻고 그리고 왜 그런 행동했는지 말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교회에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사기를 쳐서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아픔인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본질은 뭘까요? 20절의 말씀의 본질 한번 찾아보십시다.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 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비본질은 뭐예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에 애완견들을 사랑하고 애호가들이 많아서 제가 먹는 것이 주저해집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먹습니다. 네. 그게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말합니다. 그걸 왜 드십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자, 더 쉬운 예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춤추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네. 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한번 해볼까요? 저도 앞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담배 딱 같이 한 대씩 다 피십시다. 예배의 경건함이 사라집니다. 왜 술을 먹지 말라 말하느냐? 술은 우리의 몸에 좋을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잠이 잘 오지 않는 사람들 소주 병막에다가 한낮씩 마시고 주무시면 몸이 좋다고 합니다. 과하지 않고 살짝 알짤딸해서 잠이 안 올 때 그런다고 또 소주 사갖고 집에 가지 마시고. 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술이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고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을 삼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해서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기를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지금 로마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고기를 먹지 못하겠던 것이죠? 당시에 거리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나 바울은 음식에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먹어도 되겠느냐라고 말한다면 안 먹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겁니다. 고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면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명 다는 그날까지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이라면 양보해도 됩니다.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모델링은 자영업자를 불러다가 공사를 진행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왜 상처가 돼요? 너무 비싸겠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내가 했더라면 이랬을 건 저랬을 건데 막 하다 보니까 그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시키면 잘할까 못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한 가족 공동체임을, 한 지체됨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복음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훼손되거나 그 본질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괜찮습니다. 찬양대 가운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누군가 말했어요. 입어야 됩니까? 그러면 입으십시오. 저는 여름에는 안 입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안 입어도 됩니다. 저 이제 곧 있으면 이거 벗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질적인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 것이고, 비본질 것인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와 거리낌이 있다,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비본질이니까. 오히려 이걸 주장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큰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장애인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본질의 문제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로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이지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타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일로 마음 상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 서가는 일에, 그 일에 힘쓰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신앙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구원의 은총이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참 좋은